2022년 3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쓰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일어난 일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어드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감람원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근처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고 끌고 오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하여 나귀 새끼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게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되고 더욱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아가는 자나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자들은 선포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실과 득을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겉모양이 볼품없는 나귀일지라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나무 그릇일지라도 주인님께서 쓰시기 편하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린 나귀 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군말 없이 즉시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태우고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지요. 만일 나귀 임자가 그 나귀를 주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사람이나 태우고 짐 수레나 끄는 가축으로만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짐으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만왕의 왕이 타시는 존귀한 나귀가 된 것이죠.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일지라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지요. 또한 썩어질 우리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려도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으로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요구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내 재능을 원하시면 재능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원하시면 그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것을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주님의 큰 계획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모를 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육신을 세상의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종으로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의심 없이 또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모습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5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한 부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죠. 이후 스가랴는 예수님에 대해 겸손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겸손하여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아니는 성격상의 겸손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비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과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과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친히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실 것을 통전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또한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250여 년 먼저 왔던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비천할 정도로 볼품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분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가장 볼품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쇠고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음과 조롱, 멸시와 천대가 아닌
본문 37절과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2장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환호하며 소리를 높이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지요. 이에 대해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되려 침묵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 앞에 천군과 천사들 같이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호하며 힘과 열정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겸손함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하실 때 요구하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어드림의 믿음과 겸손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결한 믿음이 날이 갈수록 푸르고 강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먼저 연동재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와 대선 전국으로 어지러운 이 사회와 민족이 공의, 정의, 사랑과 섬김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녹록하지 않은 삶이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가고 있는 연동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배려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20대 청년들과 3040의 젊은 세대가 노년의 세대와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연동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연동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삶과 가정 또한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는 부교육자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영광을 밝히도록 썩고 죽는 미랄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의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직장과 결혼, 자녀 출산에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 눈물 짓는 중장년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즉시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의 사상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속히 평화와 안정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